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옆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 여호와 살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소원을 만족케 하소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우리가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거예요. 한마디로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왕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42분이 이제 됐는데 그 중에서 다윗 왕하고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왕 정도 물론 이제 다른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지 될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보다는 우상 앞에 절하고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지체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구해온 이유에 대한 삶을 성경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으면서 역사성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하면은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아주 그 얼굴도 잘생기시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왕으로 세웠는데 이 사울 왕이 아주 적당주의예요. 보면은 어떤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이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건성건성 듣고 말을 잘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아이고 저 친구 저 사울왕 저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은 다윗을 아예 어려웠을 때의 왕으로 세워야지 되겠다 해가지고 선지자가 그 다윗을 이렇게 정하지 않겠습니까? 이 선지자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물론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죠. 그러나 그 생각과 의지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이제 움직이시는 분들을 소위 구약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 전부인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부면 전부인 거예요. 이분은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전부니까 이분이야말로 전부인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사울 왕은 여러 가지로 참 넉넉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그 수천 년 전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전쟁을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밖에 듣질 않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사울 왕이 망하게 된 거예요. 사울 왕이 망하게 된 것은 그 사울 왕이 무슨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피조물인 사람이 부족하기 그지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평생을 10대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전쟁터에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전쟁터에서 온 세월을 전부 다 전쟁터에서 보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그 전쟁터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분은 그 적당히 이렇게 무슨 상처가 있고 죄를 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분은 금방 이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금방 이제 이러다 보니까 간절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죄를 많이 진 거예요. 이렇게 그냥 자기 내가 죄가 아주 겸손한 표현으로 죄를 이렇게 좀 조금밖에 안 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내가 죄 많이 졌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죄를 많이 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거 완전히 그냥 그 현장 자체가 죽이질 않으면 죽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그냥 입술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좀 온 몸을 다해서 진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모든 병, 얼마나 병이 많이 걸렸으면 모든 병, 어떤 병에 걸린지도 잘 몰라. 온갖 그냥 몸살에다가 전쟁을 이렇게 치르다 보니까는 몸이 만진창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는 모든 병을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신앙은 그야말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러면서 절대절명의 그야말로 신본주의 신학으로 이분은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예요. 다른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보약을 조금 먹어가면서 아무래도 기도하면은 좀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유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분이 왕인데 얼마든지 있겠죠. 그러나 약도 물론 귀하지만은 약도 많이 썼겠죠. 그러나 이게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 주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원을 만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앙의 목표가 자기 중심의 신앙이 아니에요. 이분은요. 일단 이분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표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 기도해야지 돼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예수를 믿는 분들도 순간순간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죠. 죄를 질 때마다 회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죄가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순간순간 죄를 짓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약간 이단적인 그런 교회에서는 회개 기도 안 해도 돼. 회개 기도해야 돼요. 회개 기도하고 또 죄 짓고 잠깐만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으니까 이젠 됐어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모든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고 그래서 고침을 받으면은 얼마고 고맙고 감사하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구원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시편 103편을 보면은 전반절이 있고 중반 또 후반절이 있는데 후반절 103편 22절에 보면은 다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야말로 개혁적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개혁자들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바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국방 할 것 없이 또 모든 나라에 전부 하나님께서 통치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그 전능한 그런 그 역사하심이 여기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이 라운드를 크게, 이 다윗의 신앙은요 굉장히 크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분은 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분은 전문인 그 미셔너리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힘들어합니다. 또 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오늘 장로님 기도했듯이 지금 러시아에서 그냥 그 푸틴이 무슨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많은 그런 민간인들을 이제 막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러시아 군인들도 많이 죽었다고 그래 보니까 장성들도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보니까 이런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런 그렇지. 내가 기도하다가 받았는데 이제 세상 끝날이 돼서 물론 종말론적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만은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는 이제 종말이 다 됐다. 물론 우리가 종말론적인 2000년 전부터 계속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돼요. 주님 언제 오실까? 주님 반드시 재림하세요. 재림한다는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지 돼요. 얼마든지 요즘이야말로 의료 상담 선교사들이 얼마든지 필요한 겁니다. 얼마든지 요셉과 같은 이 경영치유 선교사들이 제가 이 수요 기도회 때는 이 홀리스틱 힐링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의료 그 의사분들이나 또 간호사분들이나 의료 교수님들이라든가 또 많은 사회복지라든가 또 의료 법을 연구하시는 그런 분들이 또 연구하는 그런 그 병명군에 대해서 세균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보면은 또 이게 정치적인 거 여러 가지로 또 이 사회적으로 혼란이 일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병과 이 사회의 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병도 치료해 주시지만은 사회의 병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질 않으면 그게 그냥 뭐 약 먹는 거 당연한 거죠. 그것은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약을 무시하고 하는데 아니 약도 하나님이 주시고 이 자연 생태계도 어떤 분들은 자연 생태계 얘기하면은 상당히 그 좀 성경 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자연 생태계도 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한테 관리하라고 그러고 통치하게끔 해서 이 동물의 세계, 광물의 세계, 식물의 세계도 다 우리 보고 다시라고 그래서 이런 부조화를 조화로 만들고 우리가 함부로 이것을 막 난개발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결국은 그것이 우리한테의 해를 갖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요즘 그 신본주의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을 이제 그만을 주장하는. 왜냐면 이단 사회비적인 단체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로잔 포럼에서 그러면 21세기에는 도대체 어떻게 선교하는 것이 올바르게 선교하는 겁니까?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선교하는 겁니다. 교회의 최종의 목표는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고 병 낫고 진짜 모든 죄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됐구나, 이제 천국이 보장됐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귀하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여러분들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선교사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노잔 포럼에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참 효과 있는 그런 미션이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레포트를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2004년도에 이제 그 레포트가 작성이 됐지 않았겠습니까? 태국 파타야에서 이제 그 회의를 했는데 그런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2004년도에 그 액트에다가 그 기독 CEO 과정을 개설을 해서 많은 분들이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기독 정신을 가지고 그분들이 보면은 교회 이제 목회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또 교회에서 중직을 있는 장로님들 계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또 예술계, 교육계, 또 문화계 이런 쪽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미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때 많은 그 신학대 교회에 있는 그 교수님들도 총장님들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너무 좋아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제 그 뭐냐면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몸이 건강해지고 내 제3의 은총을 다 받았으니까 이거로 족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요즘 계속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제 영상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영상 이게 녹화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이거를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 아플 수도 없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상금차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중에 나는 병이 나서서 나는 그 제3의 은총을 받았어. 그보다 더 귀한 게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 다윗이 나 병 났었어. 난 내 모든 제사함을 받았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끝나면 안 돼.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이 뭡니까? 제자분들한테 정말 진실로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할 수 있을 뿐더러 더 큰 사역도 할 수 있다. 이 위임의 사역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 영광된 일을 하기로 하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내가 내 생각하는 그 힘, 내가 배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확정진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우리한테 보내주실 그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생각나지 않는 부분도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성령 충만하라.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 여러분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하라. 그게 뭐냐면 성령을 받게 되면 옳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뭐 큰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보면은 항상 저들이 모르니까 저들의 죄를 짓는 것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뭔가 좀 다르구나 말이야. 참 본받을 만한 것이 많어. 이번에 우리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되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사병으로도 가고 부사관으로도 가고 장교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 장교로 많이 갔지 않았습니까? 보면은 이제 장교로 가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거기 동료들과 같이 또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어느 그 우리 장교
우리 청년은 말이야 굉장히 상담을 잘해주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너무 귀하다고 하고,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치유 선교라는 거죠. 우리가 거창하게 보지 말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통합으로, 요즘 이게 새로운 정부가 출범이 되면서 통합으로 다투고 싸우고 막 pit개 들고 말이야, 이게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줘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귀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귀한 겁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을 패하게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 모이는 거 귀하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모이기 위해서는 이 건물도 중요합니다. 또 이런 많은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해요. 많은 물질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제 종말론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자꾸만 여러분들 시간을 허송 세월 식으로다가 보내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믿는 사람과 같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간에 연합을 해서 다투지 말고, 요즘은 싸움만 안 해도 태평성세고, 싸움만 다툼만 없어도 지구촌에 79억이 사는데요, 전쟁만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게 별로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이번에 전쟁 때문에 각 나라마다 진짜 여러 가지로 지금 손해가 막심한 겁니다, 진짜. 그래서 서로가 정말 귀하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개혁교회들이 전부 참 믿음을 가지고, 다 물론 잘 아시죠. 목사님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부 그야말로 비즈니스 에듀미션 전문의 선교사들이 되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데 부족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여러분들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늘 듣고, 여러분들 또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야지 돼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리는데 여러분들 부족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